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애통하는 사람에게 혹은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받을 것은 위로다. 그렇죠.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가 없으면 그 애통이 더 크겠죠. 근데 애통할 때도 위로가 있다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통에 대한 본문에서 큰 위로를 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였어요. 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특별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 사역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애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만히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장례법들이 있는데, 장례법 크게는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죽은 지 일주일 만에 시신을 정말 애통하면서 곡하는 그런 기간, 또 나중에는 1년 후에 그 시신을 뼈를 추려서 또 유골함에다 보관하는 그런 기간,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한번 장례법에 대해서 약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가정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애통함과 위로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주로 곡할 때 4단계로 구별합니다. 장례 절차엔 2단계로 구별하지만 곡할 땐 주로 4단계로 구별하는데, 사람이 죽는 순간부터 바위에 파놓은 그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갔다가 안인누시라는 그런 기간을 하는데, 이 기간 하루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안인누 기간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죽는 날에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시신을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어야 했답니다. 그게 바로 안인누 기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미 시신이 그 당시 유족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동굴을 파가지고 서랍처럼 이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 서랍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굴들을 이렇게 파는데,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이렇게 매장을 해둬요. 그래서 1번 매장, 2번 매장, 3번 매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놓는데, 그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동리 가까이 있어요. 동리 가까이 그런 것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루 동안에는 유족들이 가장 큰 슬픔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루에. 그래서 이 하루는요, 유족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슬픔의 표시로 최소한 한 뼘 이상이 되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애통하면 옷을 더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옷을 찢고 참나마다 그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 애통함을 갖다 표현하고, 아니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이들은 유족들이 가장 슬플 때 옷을 이렇게 찢습니다. 유족들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슬픔을 안정시키고 이 기간을 갖다가 지나는데, 이 하루 동안에는요, 유족들 자체만으로서의 위로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기간에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쉬바라는 기간인데, 이것은 7일간의 기간을 말해요. 이 7일간에는요, 주위 사람들부터 계속적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다 와가지고 위로하고, 또 특별한 일들을 하는데, 이 7일간의 그 애통하는 시간에는 공동체적 의무들을 다 제해주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던 걸음도 멈추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큰 2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작은 문이, 하나는 큰 문인데, 큰 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쪽 문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문인데, 유일하게 큰 문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유일하게 큰 문으로 내려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상을 당한 가정만 큰 문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을 당한 사람이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사람이 한 계속 위로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 상을 당했구나.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위로가 있기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저렇게 축복한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주일 기간에는요, 회당에 모임이 있어도 가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그런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기간이 7일간의 기간, 쉬바 기간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실로심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30이라는 숫자인데요. 이 30일 동안에는, 또 애통하면서 곡하면서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렇게 애통해 하는 기간을 가져요. 이스라엘 사람들 수염이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해서 멋있는 거거든요. 그 남성성을 나타낼 때에 그 수염이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수염도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잔치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민수기 20장 29절을 보면요, 아론이 죽을 때에 그 백성들이 30일간을 애통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지에서 30일간을 특별히 애국하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이런 기간을 갖다 실로 10기간을 말하고요. 마지막 그 네 번째 시네임 아사르 호데시라는 기간인데, 이건 12주라는 단어를 표시하는데 12달 동안에 애통해야 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 만에 장례를 시신하다 안치하고 나서 12달 되는 해 동안에 특별히 계속 마음 아파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흥겨운 일이 있어도 흥겨운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찬송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찬송 소리를 듣고 애통하는 노래를 부르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잔치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결혼식을 앞두면 장례식을 안 간다든지 해요. 또 장례식 갔다 오면 어떤 특별한 행사나 잔치식 이런 데 가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도 약간의 그런 룰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성경적으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특별히 인생이 덧없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문을 갖다가 스스로 계속 좀 낭독한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덧없어. 그러면서 인생이 덧없기 때문에 누구만 덧있어요? 하나님만 덧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슬픔과 탄식의 날들을 갖다 보내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하에 어제 사장님과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사장님이랑 들어온 대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그랬다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은요 매일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장례식장에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여기서 용인까지 매일 다녔대. 매일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애통해가지고, 그리고 일주일 가보니까 여전히 그 애통함이 남아있다는. 그래서 한 달을 또 갔대. 한 달을. 근데 한 달을 갔다 오고 나니까 장인어른이 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슬펐다. 그러면서 장인어른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빠에 대한 슬픔을 갖다 잊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게 되는데, 사실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요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애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나름대로 그때 이제 이 1년 12달이 다 끝나면 뼈를 수습해가지고 유골함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례 절차가 이렇게 마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더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들 보면은, 우리나라 장례식은 무려 3년이 끝나야 3년 탈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전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3년 만에 탈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막 그런 때마다 가서 곡하죠. 제사상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죽음 앞에서 누구든지 애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었을 때에, 이런 장례 절차가 있고 애통하는 기간들이 있고 하지만,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이 일주일 애통하는 기간에 와서 애통해주면 좋은데, 이게 유대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부자들은 장례가 나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정승집 개만 죽어도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우리나라 참 슬픈 속담이죠. 정승이 죽으면 장례식에 발길이 끊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죽으면 위로할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역대 대통령들이 죽으면 국장으로 막 치르고 교회 담임 목사님 죽으면 교회장으로 치르고 노회장님이 하셨던 분 돌아가시면 노회장이 죽으로 치르고 총회장이 죽으면 총회장으로 치르고 막 이런 예들이 있잖아요. 큰 장군들이 죽으면 뭐 육군장, 뭐 해군장, 공군장으로 치르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그러한 때에 누가 그를 돌아보아 주겠냐는 거죠. 네. 누가 가족을 잃고 울 힘조차도 없을 때 누가 그를 위로해 주겠냐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두 친구가, 제 아주 친한 두 친구가 3일을 같이 있어 주더라고요. 또 저희 어머님 천국 가셨을 때는 한 형제가, 제가 군종병으로 데리고 있던 한 형제가 3일을 내내 저랑 같이 있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형제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가더라고요. 일가 친척, 사촌 형제들이 할지라도 한 번 조문하면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휙 가버리는데 그 살붙지도 않은 형제가 가까이서 3일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써주더라고요. 또 어떤 형제는 산에까지 마지막 매장할 때까지 그렇게 가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을 때 참 큰 위로가 제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아주 가슴 아픈 장례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의정부에서 제가 사역할 때에 무당 할머니를 갖다 장례를 친 적이 있었어요. 무당이 이제 무당질 하다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운명이 돼가지고 의정부 의료원에 가가지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이렇게 드려드리고 그 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밤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 할머니가 돌아가니까는 빈소도 차리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나라에서 장례를 이렇게 치러버리는 걸 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그 장례를 치를 만한 전혀 경제적인 사정이 되지 않았어요. 딸이 하나가 있는데 무당인데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하나가 무당 안 되려고 하니까 귀신 악한 사단이 그걸 해쳐가지고 완전 장애인을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 아들도 장례식에 거의 뭐 발인해서 갈 때 잠깐 눈에 비치고 그냥 시에서 봉구차 태워서 그냥 보내버리고 마는 그런 애통한 그런 장례식을 제가 이렇게 한번 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누구도 같이 가주지 않았어요. 그때 오직 저랑 같이 사역했던 한 안수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습니다만은 송준이라는 장로님 한 분만 그때 저와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올라가기도 하는데 회당에 올라가면 회당장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상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애통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당신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기 원합니다라고 모든 회중들이 듣는 데서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위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 집에 예수님께 당도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원래는 2일차에 가셔야 되거든요. 2일차에 가셔야 되잖아요. 친척이면 하루 만에 당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 집안과 친척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상을 당한 마르다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더더군다나 벌써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는데 참 가슴 아픈 그런 그 슬픔의 고백들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큰 눈물 때문에 뭘 합니까? 가장 좋은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 애통하고 곡하는 그 온누이들을 위해서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위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두 가지로 특별히 분류된다면 하나는요, 거기서 심히 애통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오신 예수님도 인간의 죽음 앞에서 또 그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나 마리아의 그 애통하는 모습 속에서 함께 애통하며 곡하며 동참해 주는 모습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었었어요. 또 하나는 어떤 행동입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위로가 뭡니까? 살려내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담대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위로 중에 큰 위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받음이 뭡니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죽은 오라비를 갖다가 다시 재해하게 해주고 다시 그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큰 위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같이 애통할 수 있는 자.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자. 연약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몸은 아프지 않던 마음은 그와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것. 또 누가 상을 당해서 아파하는 가정이 있으면 가서 함께 3일을 알지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꼭 함께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다 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 한다면 장로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래도 내 누나 안수사들이 다 따라갑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안 간다잖아요. 장로님들이 한 명도 안 가더라고요. 이게 정말 슬픈 거죠. 하다못해 부목사 가정에서 장례식 하도요, 안 가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애통함에 다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죠. 가난한 자들과 긍휼하기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했으면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애통해 하기도 하고 함께 축하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정말 빛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남이 잘 되면 정말 신나게 박수 쳐줘야 되고요, 남이 아파하면 정말 내가 옷을 찢으면서까지도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팔복의 영적 은혜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모토가 뭡니까? 연약한 자가 있느냐? 우리가 그를 돕자, 그를 위로하자, 그를 세우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로하지 않더라는 거죠. 같이 아파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한 중국 교포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럼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참 잘하냐면 우리 김태숙 집사님이 그걸 참 잘하세요. 제가 보니까. 자기도 뭐 돈도 거의 잘 많이 벌지 못하는데 찾아가서 밥 사주면서 위로하고 두드려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영적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때로 목회자도 아파할 때가 있고 가슴을 찢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누가 목회자를 위로해주고 다시 목사님 힘내서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피차 사랑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피차 위로가 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애통하고 곡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 우리 교회 안의 성도의 연약함을 보면 같이 아파할 수 있고 신나는 일이 있으면 같이 배로 더 신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가만히 보면요, 이사야가 크게 두 부류를 알려주잖아요. 전반비 39절까지는 계속 진노를 말해요. 심판을 말하고 징계를 말해요. 그런데 대전한 40장을 딱 넘어가면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40장 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40장을 딱 넘어가면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은 위로의 은혜 편이 아닙니까?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면서 계속 천국이 있음을 더 깊이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가 66장까지 써가면서 40장 대전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걸 구별해 놓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아세요?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백성들, 또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에요.
망하기 전에 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탄식을 했을 때에 그것을 위로하게 되고, 포로를 끌려가다 돌아올 때에 그들의 모습을 위로하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 40장부터 전환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살면서 애통해야 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위로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신 것 같이, 자식을 위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위로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백성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이가 아픈 걸 보셨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플 때 엄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이 정말 우리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예요. 근데 남이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동요함이 없다고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어찌 보면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일지도 몰라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주께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을 때에 함께 아파하면서 복음의 깊은 은혜가 더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전화해주고 신망해주고 하는 것 자체가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게 공동체 안에서 위로예요. 신학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는 가정이 있다면, 또 경제적으로 아파하는 가정이 있다면, 또 깨어진 관계들 때문에 아파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를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가진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하고 곡하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방관하고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찾아가서 위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풍성교회 닉네임이 하나 더 추가로 된다면 풍성한 교회만이 아니라 그 교회 가면 위로가 있어,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교회 가면, 서울 풍성한 교회 가면 그들은 위로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